우리가 지금 주기도문 하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에는 모두 7개의 기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7개의 기도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나는 이 기도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좀 섭섭해, 아쉬워 라고 하는 기도가 혹시 있을까요? 물론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저는 그런 분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을 봤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참 섭섭합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시려고 저러시나 이게 얘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그 내용이 이랬어요. 당신은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 일용할 양식으로는 그걸 채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면 그나마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어떻게 째째하게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하시는지 나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때는 항상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가서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뛰어넘고 그 다음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좀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흔히들 대개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삼시세끼, TV에 나오는 삼시세끼 그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하면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아쉽고 좀 안 채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의 기도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요,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봐도 능히 하나님 이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한 목동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 목동이 나 하나님 나 왕 되게 해주세요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왕이 되게 하신다고요. 그게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삭이 있어요. 이삭 굉장히 무능한 사람 아닙니까? 그에게 뭔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랄의 목자, 왕이 와서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야 가니까 어떻게 해요? 뺏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맨날 뺏기는 사람인데 결국에 지나고 나니까 그거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거부가 돼 있다니까요. 그거 달라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뭐 가장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솔로몬이겠죠? 솔로몬은 인생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놀라운 것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자기가 노력해서 받은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해서 다 주신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쎄쎄한 분이 아니에요. 뭐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는 겨우 삼시세끼 정도의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던 그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뭘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상의 문제가 끼어있더라 이겁니다. 네, 우상의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일용할 양식이 우상의 문제가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있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시죠. 창세기 4장 14절입니다. 읽을게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누가 얘기한 거죠? 가인이 이야기한 겁니다. 가인이 범죄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요? 유리하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돌아다니는 사람,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 사람들 사이에 끼어 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누가 나를 죽일까 겁납니다. 누가 나를 해코지할까 두렵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해코지하는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님을 떠나면 그렇게 될 것 같은 뭐가 들어온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뭐냐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내가 과연 내일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건 가인만 하는 고민은 아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과연 내년이 우리에게 있을까? 지금같이 어려운데 내년이 있을까? 과연 우리 가족이 견뎌낼 수 있을까? 내 자식이 과연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들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늘 고민하고 막 그런다 이거예요. 가인이 그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곁을 떠나면서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누가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당장 지금 나타난 건 아닌데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염려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가 찾아낸 답이 하나가 있어요. 보시죠. 창세기 4장 17절 읽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 곁에 떠나고 나서 그가 자식을 낳고 뭐 했다고요? 성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은 뭔 성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줄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 않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도 아니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걸어서 자기의 인생의 노력으로 열심히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성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쌓아 올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성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성들을 쌓았다 이겁니다. 이걸 좀 우리가 쉽게 알아듣는 말로 좀 바꿔서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이 두려움의 세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뭐로 많이 택하는가요? 뭐가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복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 같고, 힘있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저 그런 것들이에요. 돈이 많으면 나는 문제없이 살 수 있어. 아무도 나를 해코지 못할 거야. 아무 염려도 없을 거야. 내가 힘이 세면, 내가 힘이 세가지고 눈에서 막 이렇게 광선 나가고 그러면은 누가 와가지고 째려보면 같이 째려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에 같으면 저런 사람이 째려보면 내가 고개 숙이는데 말이죠. 내가 아주 힘이 세져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째려볼 때 뭘 봐? 여보세요? 저 사람이 꾸라지게 아니었어요? 우리 소도 너무 착해가지고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뭐 권세가 있든지, 내가 지식이 많으면, 그래서 명문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 몇 개씩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아무도 나를 얕보지 못할 거야. 아무도 나를 조롱하지 못하고 다 내 앞에서 엎드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부지런히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이왕 가질 거면 얼마큼 가져야 되겠어요? 많이 있어야겠죠. 조금 있으면 나를 조금밖에 보호해주지 못할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나 100만 원만 있어요. 그럼 110만 있는 사람이 나를 엿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계속 더 많이 가지면 그 위에 더 큰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더더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내가 갖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여기에 뭐 상처가 있고요, 좀 상함이 있어요. 이거는 좀 큰 상처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작은 거예요. 내게 작은 손해를 끼친 거예요. 누가요? 소년이, 작은 사람이 그렇게 내게 큰 피해를 줄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나를 와서 가다가 막 들이받았어요. 그럼 아파요, 안 아파요? 물론 간혹 아프신 분도 있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어린이들이 와서 받으면은 안 아파요. 그렇다고 시키지는 마요. 그러니까 어른은 어린이가 와서 받으면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멕은 내게 작은 손해를 끼쳤다 해가지고 그 소년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다고요. 내가 벌을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더라도 내게 손해를 끼치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요,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나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거 하나를 더 벌기 위해서 어제 밤을 샌 거 아니겠어요? 그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금을 빼앗아 갔으니까 그 조금 때문에 내가 악한 자에게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니 어찌 그게 뭐 마음 편하게 받아줄 수 있겠으며 용납이 되겠어요? 그게 라멕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가문에 일어나는 일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순교를 하듯이 저들은 그 욕심에 의해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순교란 말이 좀 거기에 쓰기에는 좀 아까운 말이긴 하지만 의미상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걸듯이 저들은 욕심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런 의미에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를 지켜준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목숨을 걸기로 되어져 있는데 다른 것에 목숨을 걸고 있으니까 우상이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사화복은요, 우리의 소유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사화복이 걸려있지 않고, 얼마나 지위가 높으냐에 따라서 생사화복이 걸려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 목사님, 그러면 우리 안 먹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어야 되는 사람이란 걸 아시고 가져야 되는 사람이란 걸 알기 때문에 뭘 주시는 거예요? 첫사람에게 에덴을 주시잖아요. 먹어야 되는 사람이란 걸 아신다고요. 넉넉하게 주신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고 가질 것이 필요한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더라 이거예요.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는 거예요. 먹고 마심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걸려 있는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를 잘 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우선순위로요? 하나님.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내가 바른 관계에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으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이게 계산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잘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 이야기라 이겁니다. 출애굽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았어요. 그때 애굽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삶이 어떤 삶이냐면 눈 뜨고 못 볼 삶이에요. 두 눈 뜨고는 도저히 못 볼 만큼 험하게 살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바로라고 하는 이 파라오죠, 애굽의 왕이 나라의 정책으로 무엇을 삼냐면 유대인 말살 정책을 삼은 거예요.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그래서 3단계로 걸쳐서 진행을 해요. 1단계는 뭐냐면 종족을 번성시킬 수 없을 만큼 일을 시키는 거예요. 죽도록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작전이, 이 계략이 성공해요, 안 성공해요?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하죠. 네. 우리 성도들은 정확하게 말씀해야 답을 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방법을 바꿔요. 그게 뭐냐면 3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몰래 죽이라고. 아무도 모르게 죽이라고. 그래서 그 방법을 썼는데 그 방법도 씨알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예요? 낳으면 그냥 대놓고 갖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대놓고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눈 뜨고 못 보겠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면 우리 뭐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전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데모를 해야지. 아니면은 가서 한번 파라오하고 한번 해봐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자식 뺏기겠습니까?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라면은 뭔가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울기만 할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5절. 민수기 11장 5절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네. 저 누가 주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을 때 믿음이 없었을 때는 누가 주는 거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가. 그러니까 바로 말을 들어야죠. 바로 말을 안 들으면 저게 없어지는 거니까. 내가 오늘 먹을 게 없어지니까.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말, 내가 좀 안 읽었고 들었고 치사하고 그렇지만 속상하고 그러지만 쟤네들 말을 안 들으면 난 이 땅에 살 수가 없으니까 안 읽겁더라도 더럽더라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이 놓여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찍소리 못하고 억울해도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못 보시겠는 거예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불러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는 그 째째하게 참외나 먹고 오이나 먹으면서, 물론 그거를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참외를 싫어하고 오이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희는 그 정도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가 거기서 나와서 내가 바로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줄게. 그게 뭐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젖과 꿀을 먹는 곳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너희 거기에서 그 바로의 말에 찍소리 못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겨우 그 정도나 받아먹는 인생 되지 말고 내 자녀가 돼서 나의 종이 돼서 가나안에서요 젖과 꿀이 먹는 그런 복된 백성이 돼라고 하는 의미로요 그들을 불러내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하시기 전에 가나안의 젖과 꿀을 먼저 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시키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의 생명이 먹는 거에 있지 않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가나안에 가서도 뭐라 그럴 거예요? 여전히 그 먹는 것이 매여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먹는 거에 너희가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갖는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너희의 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너희의 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왜요? 광야는 세 가지가 없는 곳이에요. 산무의 땅이라 그래요. 첫째, 물이 없어요. 둘째, 양식이 없어요. 셋째, 그늘이 없어요. 세 가지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오늘만 없는 게 아니고요. 내일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만 없는 게 아니고요. 저 너머에도 없어요. 그런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 땅에서는 그게 없으니까 땅에 줄 수 있는 거 없으니까 옆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나누어 줄 것도요. 없어요. 어느 곳에 가도 이스라엘이 먹고 살 만한 곳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 데리고요.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어린이와 노인과 여자와 다 합치면요. 한 200만 명에서 250만 명. 근데 물이, 양식이 걔네들만 필요한 건 아니죠. 걔네들이 키우고 있는 가축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걔네들까지 다 데리고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땅에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 사람도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 그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으면 그렇게 가는 이스라엘 보고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미쳤냐 그럴 것이. 왜죠? 죽는 곳이니까. 죽는 땅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거기 죽는 땅에서 얼마를 살아요? 40년을 사는 거예요. 40년을 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세상에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는 주니까요? 하나님이 주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요. 그게 보시죠. 그게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이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요? 둘째 달 15일, 한 달 지나고 15일 됐다는 거예요. 그럼 총 45일 만에 자기가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온 양식은요,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 죽었어.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이제 나는 죽었어 라고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16장 4절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만나 이야기예요. 만나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땅에 줄 수 있는 것이 없고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근데 그걸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준다는 거, 하늘에서 내가 부어줄게. 원래 음식은 어디서 나오는 건데요? 땅에서 나오는 건데,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줄게. 얼만큼이요? 비가 오듯이 내가 너희에게 줄게. 그리고 이게 비가 오게 내려주는 그 양식을 뭐라 그랬다고요? 일용할 양식이라 그랬다니까요. 만나의 이름이에요. 일용할 양식은. 만나를 부를 때 구약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부른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너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희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가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아, 이게 믿어줘야 되는데. 며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뭐가 두렵다고요? 내일이 두렵다고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내일이 안 두려워요. 내일은 내일의 것이 있어요. 아, 할렐루야. 아, 진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안 돼요. 아니, 이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저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너 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삼시세끼가 아닌 거예요. 삼시세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세상이 신이 아니라 이거예요. 나한테는 세상이 신이 아니에요. 세상은 나한테 안 줘도 돼요. 할렐루야. 설교 중에 빤히 쳐다보는 거 이제 안 좋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예. 세상은 안 줘도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준 것이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영광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받을 게 있지. 우리 아버지께 받을 게 있지. 세상에 받을 게 없다 이거예요. 그 선포가 일용할 양식을 네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가 막히게 써먹은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볼까요? 다니엘 1장 3절에서 5절 읽을게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혜직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의 청년들 중에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있는 젊은이라고 합시다. 그 젊은이들 중에 좀 이렇게 전도 유망한 애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젊은이들 같이. 예, 그렇게 해줘야지. 예. 우리 교회 청년들처럼 그렇게 전도 유망한 그런 걸 이제 성경은 용모가 좋다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런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뭘 갖고 했다고요? 먹는 거 갖고 했다고요. 내 말 잘 들으면, 하나님 말 듣지 말고 내 말 잘 들으면 이거 줄게. 고기 줄게. 학생들한테 고기는 키를 자라게 한다면서요. 네. 그런 거예요. 줄게, 이거 줄게. 내 말을 들으면 이걸 줄게.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내가 배우라는 거 배우고, 내가 쓰라는 말 쓰고, 내가 부르는 이름 불러. 예를 들어서 다니엘 부르지 말고, 그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부르지 말고 벨드사살, 그 벨이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렇게 불러. 너 이렇게 그런 사람이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다니엘이 뭐라 했다고요? 저 안 먹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저 안 먹습니다. 나는 왕이 주는 거 안 먹습니다. 그거 왜 먹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러자 황관장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네가 안 먹으면 얼굴이 좀 희멀거려질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으면 얼굴이 기름이 끼고, 야채를 먹으면 푸석푸석해집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고기를 먹어야 얼굴이 기름이 흐를 테고, 야채를 먹으면 너 기름이 안 흐를 텐데, 그러면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 먹어라 라고 얘기하니까 다니엘이 뭐라 했다고요? 나한테 열흘간만 줘보라고. 나한테 열흘간만 시간을 줘보라고. 왕이 주는 거 안 먹어도, 당신들이 주는 거 안 먹어도, 우상이 주는 거 안 먹어도 나는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배부를 수 있고, 얼마든지 힘쓸 수 있다고. 한번 해보라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그런 기백이 있어야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기백이 있어야 돼. 그런 기백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열흘 지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에 왕이 준 거를 먹은 자들 있잖아요. 왕이 준 걸 먹은 자가 가지고 있는 얼굴과 화색보다 하나님이 준 걸 먹고 자란 사람, 그 사람이 훨씬 더 윤기 나더라 이거예요. 윤기 나졌으니까 지금 뽀짝뽀짝 빛이 안 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지난주에 제가 이런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내 몸에, 내 인생에,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만만한 기도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이거 문제 갖고 어떻게 했다고요? 땀이 피가 되도록 정말 열심히 기도한 거라고요.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마음에 좀 어려움이 생기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러면 큰일 나는데, 내 계획이 틀어지는데, 그럼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근데 주님도 그런 마음이 좀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딱 했더니 사람들이 얼굴이 좀 만만치 않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네 번째 기도에 이걸 붙여놓은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왜 이 말씀을 여기다 붙여놓으셨을까 생각해보니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 두렵냐? 두려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두렵냐? 염려되냐? 혹시 굶을까봐 걱정되냐?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누가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다시 말하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세상이 아무도 안 줘도, 세상이 아무리 거둘떠도 안 봐도 나를 봐주시는 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내게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라고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기다 붙여놓으셨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있으니까 너 이 세상 따라 살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안 먹을 거는 안 먹을 줄도 알고, 거절할 거는 좀 거절할 것도 알고, 오직 어떻게 살라고요?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것이 이 기도에 들어있다 이겁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굳이 욕심 부리지 않아도 돼요. 더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래야 내가 좀 나아 보이고 내가 좀 대단해 보이고, 그런 마음 안 가지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존귀하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아니 그보다 높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아들이라고 부르고 딸이라고 부른다니까요. 그 자체가 만왕의 왕이 그렇게 부른다는 건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뀐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아니 뭐가 우리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면 이제 두 가지 정도 질문이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안 하시니까. 두 가지. 목사님 정말 믿음으로 살면 안 부족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으로 살면 안 부족할까요? 지금 말씀 하나 봅시다. 출애굽기 16장 18절. 맞나 이런 말씀 붙어 있어요. 16장 18절. 읽겠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예,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부족하지 않아요. 먼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부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요 반드시 주시고 필요 없는 것들을 안 주실 뿐이에요. 여러분 구하세요. 구하시고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안 주시는 거는 아멘으로 받으세요. 또 안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은 굳이 기도는 왜 할까요? 뭐 굳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시키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를 시키는 두 가지 이유는 뭐냐면 우상을 무너뜨리는 거는 우리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해서 은혜 받아서요 우리의 배가 신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무너뜨려야 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라고 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주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도요 우리가 우상이 되지 않고 우리의 배가 우상이 되지 않고 우리 배가 신이 되지 않고 갖지 않으면 본성이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끌려갈 확률이 높아요. 그걸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걸 끊어내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냥 이건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구나. 또 내가 우연히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한 사람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걸 알고 하는 것이 쌓여갈 때 믿음이 자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시려면은 기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기도하라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드릴게요. 우리는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때문에 구원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름으로 구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뜻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늘의 뜻을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부탁드려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거 받으시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거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